시편 92편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표제 기록에 있듯이 안식일의 찬양의 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가 바로 이 시편 92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곧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로 주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멸하시고 또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으로는 고난 당하나 그들의 불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려나무같이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삶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택한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낮은 가운데서 거하시는 분같이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그 처지와 같은 모습의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지극히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22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높으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큰 은혜요 복인 것이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지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들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 속에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위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너무 세미한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그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넓은지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이야기하라면 오늘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100% 우리들에게 전부 다 계시해 주지를 않았고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일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100%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100%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그 조그마한 지식으로 알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더 높고 광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따라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지 아니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교만한 자들은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그 자체시기 때문에 이루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깨끗함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먼지가 있고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불의가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먼지가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안 좋은 것, 악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다. 또 따라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표현을 하면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흠과 티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오직 성결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의한 자가 있다라고, 불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있는 거룩함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찬양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악기를 통하여, 모든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찬양의 모습은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환경이 좋다 해서 기분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아니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찬양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여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여 신령과 비법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심을 베푸심이 좋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언제든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고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삶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존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누리면서 사는 것도 내가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다 그리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좋으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적절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으로 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불평하고, 찬양하는데 짜증내고, 찬양하는데 정말 원망이 있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정말로 뒤로 빼거나 우리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삶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찬양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이 기쁘게 하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 행하신 일은 정말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아주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한 개인적으로 어떠한 가정적으로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입니다. 구원의 은총, 사죄의 은총, 우리의 삶의 통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함께 생활하고 죄악과 함께 누리고 이러한 생활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죄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케 하는 데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행하신 일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요. 또 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기쁨을 얻게 하고 감사를 얻게 하고 또 나서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세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의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러한 인생과 마찬가지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호와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를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들은 다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각이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임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려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유하심을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우연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멋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모습 보는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알기 위해서 말하기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막 이렇게 쭉 짜집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거룩하신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거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악인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마음먹은 것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잠시 잠깐 누리는 것, 잠시 잠깐 생각하는 것, 잠시 잠깐 계획했던 것, 그것을 사람들은 영원한 것인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말세에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죠?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게 된다. 돈을 따라가는 것을. 돈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입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 세상의 것 전부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금도 내 것이요 명예도 내 것이요 온 세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하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칭만 거룩한 사람이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의 그 악함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불의한 자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과 명예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셨다.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명예와 그들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어지면 누구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누가 그것을 빼앗겠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편치 않게 지키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대로 내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죄를 지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고 구원을 주신 것이지,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의 뿔을,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들소의 뿔 얼마나 강합니까? 변치 않고 강하고 든든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기름으로,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선한 기름은 결국은 정말로 아주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신선한 기름, 새로운 기름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3대 직종을 받은 사람들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명했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에게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기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또 떠나서는 삶의 활기찬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한 호의를 상징할 때에 기름을 부으게 되어진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름으로, 새로운 기름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3대 직종,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직종들에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게 될 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 말씀에 새 기름으로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선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신선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참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키가 굉장히 아름다운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름을 간직하는 그러한 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자기의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곱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굽지 아니하고 곱게 쭉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샘 곁에 물이 흘러가는 곳 가까이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 나무처럼 다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없습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좋은 그늘도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밧줄이나 돗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로 제공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폭풍이 불 때나 꺾어지지 않고 휘어짐으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풍성한 결실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경건한 자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또한 백향목은 힘을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꺾어지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자기의 모습을 지키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같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해서 자기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향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모든 나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무이죠. 이 나무가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 가운데 한 2000년 정도가 살아있는 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36m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아라운 둘레는 한 12m까지 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나무죠. 큰 나무고 이 둘레가 크기 때문에 12m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1000년 이상 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내장으로 사용되어진 나무가 이러한 백향목입니다. 나무도 곱고 또한 그 안에 내구성도 단단하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향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내구성과 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될 때 오늘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이 정말로 내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백향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있으면 시험 들고 이러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지키고 예수의 모습, 성품을 지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견고하고 정의할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안에,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하나님의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도 정말로 많은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늙어도 견실하며 치맥이 풍족하여 뭐라 했습니까? 이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그 바위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나이가 늙어서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이 먹고 뭐 저기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